우리가 되새김질하는 의미에서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상고해서 이 말씀으로 온전히 나를 세워서 끝까지 달려가며 승리하는 삶이 되어져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오늘 이 말씀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온전하게 다시금 세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뭐냐? 이 세상에서 가장 높으시고 광대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하잘것없고 불쌍한 죄인들인 우리들을 사랑해 주신 것만 해도 너무나 가분하고 황송한데, 더 나아가서 감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우리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함께 일하는 자로서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저는 너무나 황송하고 황송할 따름이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는 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가 되어지고 동력자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할 수 있는 진정한 성도들이 되어지도록 인도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은혜와 축복과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제대로 보답하면서 남은 생에 헌신하시고 충성하시고 또 이 말씀을 온전히 이루시고 나타내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함께 상고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축복을 나누어서 은혜만 받고 축복만 받고 마는 것이 아니고 이 삶으로 온전히 살아낼 수 있는, 살아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기회는 너무나 큰 기회의 은혜요, 영광스러운 기회요, 또 너무나도 영원한 축복의 기회요. 이 기회는 아무에게나 주시는 기회가 아니더라는 겁니다. 오늘 이 기회를 저와 여러분이 다 받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아닐 것이다. 나는 제외되었을 것이다. 내같이 부족한 사람이 어찌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가 될 수가 있겠는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해 볼 때 저는 구원받는 은혜가 있고 중생에서 상급을 받는 은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전자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성도들이라면 그 은혜에 보답해야 되는 성도들로서 오늘 우리가 마땅히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도록 또 은혜를 주시어서 그 이제 은혜에 보답할 수 있는, 전자의 은혜를 보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바울의 예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서 15장 부활장이라고 하는 말씀을 보면은 바울은 자신이 사도가 되어진 것에 대하여서, 말하자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가 되어진 것에 대하여서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맨 나중에 부활의 주님이 나에게 보여주셨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게 해 주심으로 자신이 사도가 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은혜에 대하여서 고백하기를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다 같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바울에게 특별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 부활의 은혜를 주셔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 뵐 수 있는 은혜를 주시어서 부활의 특별한 기회를 가지게 되어지고, 그래서 영광스러운 이제 이 사도로서의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얼마나 감격스럽게, 그리고 또 그 주의 사역자가 되어진 것에 대해서 얼마나 큰 은혜인 것을 고백하며 깨달으며 감사하며 보답하며 살아가는 삶이 바울의 그 치열했던 한 사역의 생애의 그 삶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사실 이 부활의 은혜는 아무나 받을 것 같아도 절대 아무에게나 주시는 은혜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부활장 앞부분을, 15장 앞부분을 보시면 누구누구에게 보이시고 누구누구에게 보이셨나니, 그리고 맨 나중에는 나 자신에게도 보여주셨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가장 못난 자신에게까지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아무에게나 보여주지 아니하시고 부활의 증인으로, 그리고 부활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게 되어져야 될 그 영혼들에게, 그 심령들에게 보여주셔서 사명을 감당하게 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가 되어졌고 그렇게 하나님이 쓰시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이렇게 되어진 일에 대하여서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 말씀으로 이 말로 설명하지 않으면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도 은혜가 아니고 은혜라는 말이 아니고서는 설명이 안 되어지고 오늘 우리가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우리들이 되어진 것도 쓰임받는 우리들이 되어진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로 설명하지 아니하고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자격이 있어서 된 것도 아니고 내가 무슨 노력이 있어서 된 것도 아니고 내가 무슨 큰 어떤 배경이 있어서 된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을 바울도 고백하고 우리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이 은혜를 증거할 때마다 먼저 자신이 과거에 어떤 존재였던가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나는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고 말씀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개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말 형편없는 자가 전혀 소망이 없는 자가 이 큰 사명을 받은 것은 하나님과 함께 일할 수 있는 이 자가 되어진 것은 너무나 큰 은혜요 특별한 기회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앞에 자기의 부족한 이 부분을 드러내는 것은 이런 부족한 자에게 이런 큰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사도까지 되어질 수가 있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런 큰 은혜를 받은 우리들로서 더욱더 은혜되게 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해 오고 있는 분으로 지금도 목회는 은퇴하셨지만 또 방송 선교의 사역을 위해서 극동방송 이사장으로 지금도 봉직하고 계시네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김장한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1973년도에 우리나라의 빌리 그레암 세계적인 부흥사 목사님을 모시고 여의도에 큰 대성회가 있었을 때 통역했던 김장한 목사님으로 유명한 분입니다. 이분의 어릴 때 얘기를 간증으로 들려주고 있습니다. 하우스 보이였던 나는 철수하는 미군을 따라 경산에까지 내려갔다는 겁니다. 가족이 보고 싶을 때마다 사과나무 아래에서 하모니카를 불었고 옆 막 사이에 칼 파워스 상사가 굿모닝 빌리 이렇게 인사를 하면은 그래서 그 인사를 하면서 너 미국에 가고 싶니? 라고 물어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에 목사님은 어린 시절에 예스라고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칼 파워스 상사가 전방으로 이동을 했는데 다시 내려올 때마다 나의 미국행 결심을 계속해서 확인했다는 겁니다. 1951년 5월 25일 이 칼 파워스가 부평에 있는 거기까지 자신을 찾아와서 빌리 이곳에 사인해 미국에 있는 밥 존스 고등학교 입학원서야 그러면서 내밀었다는 겁니다. 나중에 알았지만 이 칼 파워스 상사는 미국 유학을 위해서 전쟁 중인데도 불구하고 미국에 이제 귀대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여러 번 있었지만 6차례나 계속해서 그것을 연기하고 또 연기하면서 그렇게 목숨을 거는 전쟁을 계속해가면서 자신에게 미국으로 인도하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그때 김장한 목사님은 예수 믿는 어린아이 소년이 아니었고 이 상사도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나중에 김장한 목사님을 하나님의 큰 종으로 쓰시기 원하셔서 미리 이렇게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그 기회를 주시고 있었다는 겁니다. 마치 바울이 사울 시절에 예수님을 전혀 핍박하는 그런 자리에서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따라다녔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이제 사울을 큰 종으로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부활의 주님을 보여주셔서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해주셨던 것을 알 수가 있듯이 오늘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이 경우에도 오늘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큰 은혜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끝까지 여러분을 불러주셨으면 거기에 하나님 큰 뜻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불러주신 하나님은 여러분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버리지 아니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충성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값진 인생을 살아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복된 인생을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에게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2절 상반절에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할렐루야. 너에게 듣고라는 말씀은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서 잘 감당하고자 할 때에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그가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필요합니다. 저것이 필요합니다 할 때 하나님이 잘 들어주신다는 약속을 주신 겁니다.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라는 말씀도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그 사역을 끝까지 잘 성공적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도와주신다는 말씀인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러한 은혜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사역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해 본 적이 있는가? 오늘 내 자신을 돌아보며 다시금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필요한 것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를 도우셔서 잘 감당하도록 역사가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사역은 우리들만의 사역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동참하고 있는 사역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역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예비하시고 구할 때마다 들어주시고 도와주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몫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역에 필요한 모든 믿음과 말씀과 성령과 담대함과 모든 실력과 기술과 은사와 언어와 물질과 사람과 환경과 희한한 재능과 솜씨와 특별한 달란트까지 이 세상의 끝뿐만 아니라 하늘의 끝까지도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해 놓으시고 오늘 사역을 잘 감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구할 때마다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필요한 것을 구할 때마다 필요할 때마다 여러분을 도와주셔서 그 사역을 영광 돌리며 승리할 수 있도록 성공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제자 훈련을 거의 다 마쳤을 즈음에 제자들을 세상으로 파송할 그때쯤에 파송하는 시기에서 어떻게 감당할 수 있도록 말씀하시는지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 이하에 보니까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서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무엇을 받으라 그러셨어요? 성령을 받으라. 다같이 성령을 받으라. 먼저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으로 세상을 정복해라. 평강으로 두려워하지 말고 든든하게 해서 믿음으로 나아가라. 그러면서 감당할 모든 사역을 제대로 감당하기 위해서 성령을 받아라. 사명을 주시면서 그냥 보내지 아니하시고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겁니다. 성령을 받으라고 하는 겁니다.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서 제대로 잘 감당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이루어서 영광을 돌리라는 겁니다. 오늘 이와 같은 믿음으로 여러분의 생애에도 헌신 봉사 충성 다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그러므로 제발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할렐루야. 다른 말로 하면 뭘까요?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랬으니까 은혜에 보답해라. 다 같이 은혜에 보답해라. 은혜를 은혜 되게 해라. 할렐루야.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이러한 삶을 위해서 어떻게 살았는가, 보답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았는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은혜 받을 때가 항상 있는 것이 아니고 구원의 날에 항상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선진들의 살았던 그 삶을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해서 오늘 이 구원의 날, 은혜의 날을 우리가 제대로 살아가며 우리가 보답하며 열매를 나타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고난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부활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고 독생자를 사랑해서 내어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헛되이 받지 말고 각양각색의 은사를 우리가 받아서 헛되이 받지 말고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일터를 주신 은혜를 헛되이 말고 모든 건강과 물질과 사명을 주신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헛되이 받는 그 인생이 되어진다면 가장 어리석고
가장 원통하고 안타까운 삶이 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큰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기 위하여 어떻게 고백하며 증거하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20장 23절 이하에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할렐루야. 바울은 이런 귀한 헌신과 중심으로 은혜를 끝까지 헛되이 하지 않으며 달려가며 끝까지 승리하며 살았더라는 겁니다. 오늘 이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시대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베드로는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성지기와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고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은혜는 그냥 주신 것이 아니고 은혜를 우리가 맡았으니까 선한 청지기 같이 살아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은혜를 그냥 내버려 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반드시 보답하는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이 다음에 부활하게 되어질 때 해의 영광의 부활체가 있고 달의 영광의 부활체가 있고 별의 영광의 부활체가 있고 별과 별의 영광의 부활체가 따로 그 영광이 부활체의 영광이 있다는 겁니다. 한평생 하나님과 함께 동정한 자로서 어떤 부활의 영광체로 그렇게 부활하기를 원하십니까? 바로 더 좋은 부활을 준비하며 살았던 우리 믿음의 선진들처럼 해의 영광, 가장 큰 영광의 부활체, 해의 영광의 부활체가 여러분의 소망이 되시고 여러분의 모든 남은 생애의 준비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악한 마귀는 이것이 가장 큰 영광의 부활체이기 때문에 이 부활체의 영광으로 나타날 수 없도록 얼마나 시험하고 넘어뜨리고 방해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끝까지 싸워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침내 해의 영광의 부활체로 부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미국의 어떤 사람이 자기가 어린 소년 때 자기 이웃에 큰 부자가 살았는데 그 부잣집에는 넓은 잔디밭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가꾸고 있는 부잣집이었는데 하루는 이 부잣집의 여주인 되시는 분이 이제 자기를 불러가지고 하는 말이 얘야 너 오늘 우리 잔디밭에 잔디를 좀 깎아주지 않겠니? 내가 생각해서 보수를 알아서 내가 줄 거다. 그렇게 하니까 이 소년이 이제 기쁜 마음으로 기계를 가져와서 잔디를 잘 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주인이 와서 보더니만은 너 잔디를 잘 깎았구나. 그런데 1달러 밖에 안 되겠구나. 그래서 1달러를 주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일주일이 지난 후에 그 소년을 불러가지고 오늘 또 이렇게 우리 집에 잔디를 좀 깎아줄 수 있겠니? 그러면서 지난번보다도 더 잘 깎아주면 더 줄 수가 있다. 그렇게 소년은 다시 기쁜 마음으로 전주일보다 더 열심히 잘 깎았더란 겁니다. 그래서 이 부잣집 여주인은 수고했네. 지난주보다 더 좋아졌어. 그래서 오늘은 2달러를 줄 수 있겠구나. 그러면서 2달러를 주었다는 겁니다. 일주일이 지났을 때 다시 그 여주인은 그 소년을 불렀습니다. 얘야 오늘 또 우리 잔디를 좀 깎아줄 수 있니? 그래서 아주 열심히 승리를 다해서 깎아보렴. 얼마나 잘 깎았는지 내가 보고 싶구나, 확인하고 싶구나. 이번에는 소년이 자기의 정말 마음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서 성심성의껏 잘 깎아냈다는 겁니다. 긴 풀이 하나도 없이 깎고 또 가지가 나온 것이 있으면 나스도 자르고 잘 다듬어서 깨끗하게 잘 깎았습니다. 이 여주인이 그 집 여주인이 와서 기쁜 얼굴을 하면서 이번에는 대뜸 5달러를 내어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 다음부터는 무슨 일을 하든지 5달러의 일을 하도록 하면서 살도록 해라. 그렇게 훈계했다는 겁니다. 무엇을 깨닫게 해주는 겁니까? 오늘 또 우리들도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2달러나 1달러대의 인생의 삶을 살지 말고 그런 헌신과 충성의 삶을 살지 말고 아예 멸관을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충성과 헌신의 삶을 살아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늘나라에 가서 받는 상급과 멸관을 우리가 이제 헌신한 대로 충성한 대로 심은 대로 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은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영접하는 것으로 아무 값없이 공로 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되지만, 상급과 멸관은 여러분이 헌신하고 충성한 대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얼마나 헌신하고 충성했느냐에 따라서 오늘 여러분의 상급과 멸관이 달라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또 한 가지 기억할 것은,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는 겁니다. 다 같이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선한 청지기에게 맡기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다 맡아 있는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충성하는 자에게 어디까지 충성하기를 원하시느냐? 죽도록까지 충성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멸관을 내게 주리라. 생명의 관을 주리라. 다 같이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할렐루야. 우리들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가장 치열하게, 가장 최선을 다하여서 감당했던 사역들이 절대로 그냥 그대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거기에 합당한 평가가 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합당한 보상을 주실 것이고, 결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겁니다. 이런 예화로서 쉽게 이해해 보려고 합니다. 알렉산더 대왕 때의 전쟁에 대한 얘기입니다. 한 번은 알렉산더 대왕이 전쟁에 패하여서 도망을 가게 되었는데, 왕이 전쟁에 패하여서 도망을 가니까 모습이 말이 아닙니다. 꼴이 말이 아닙니다. 너무나 가련한 신세가 왕이 되어졌습니다. 다른 군사들은 이런 때에 자기 목숨이라도 건지려고 슬금슬금 뒷공무니 치면서 다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알렉산더 대왕은 도망을 가면서 말 안장에다가 무거운 짐을 실어가지고 사병 하나에다가 그 짐을 끌고 가게 했다는 겁니다. 그 짐이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이제 금덩어리였었는데, 이 병사는 그것을 몰랐지요. 그런데 얼마 후에 알렉산더 대왕이 위기를 모면하고 다시 전쟁에서 크게 승리하게 되어지면서 나라를 되찾고 부귀영화를 다시 회복하게 되었을 때, 왕은 그 병사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병사를 불러서 칭찬하고, 그리고 그 병사에게 큰 보상을 내려주었습니다. 바로 자기가 말 안장에 지워서 끌고 가면서 힘들어했던, 끝까지 끌고 가면서 조금도 내려놓기를 원치 아니하고 도망가기를 원치 아니했던 그 충성스러운 병사에게 보상을 주는데, 바로 그가 끌고 갔던 그 금덩어리를 그에게 안겨주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명령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충성을 다한 성도에게 반드시 마지막 날에 생명의 관을 우리에게 안겨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주실 큰 하늘의 보상이요 상급이요 기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끝까지 충성한 자에게 반드시 보상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멸관이 있는 겁니다. 영원한 상급이 있습니다. 영원한 기업이 있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위하여서 달려가고 준비하는 자가 가장 지혜로운 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쓰임받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요 은혜인지를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광스러운 기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기회를 따라서, 축복을 따라서 제대로 보답하기, 제대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기도할 때 들어주시고, 우리에게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주셔서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사역의 동력자의 하나님이십니다. 끝까지 여러분에게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해서 가장 충성스럽게 감당한 종에게, 가장 충성스럽게 감당한 사역자에게 생명의 멸관을 주시고, 가장 큰 영광의 부활체, 해의 영광의 부활체로 부활하도록 인도하시고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의 소망이 여러분의 최고의 소망이 되시고, 가장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힘이 되어져서 끝까지 영광 돌리시고 부활의 승리를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우리들을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 동력자로 불러주시고 세워주시고 불러주신 그것이 얼마나 큰 기회인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새롭게 준비하며 출발하며 무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귀한 사명을 따라서 사역을 따라서 감당하고자 할 때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를 도우셔서 끝까지 효과적으로 감당하도록 만드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충성하고 헌신했을 때 오늘 우리에게 생명의 멸관을 허락하시고 해의 영광의 부활체로 부활하도록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에 끝까지 보답하며 그 귀한 아버지 상급과 멸관과 아버지 영광 해의 영광의 부활체로 부활할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